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모든 원수를 완전히 그날에 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소원하시면 돼요. 이 절을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종말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포도원에는 포도가 많고 포도는 열매가 많죠. 아주 맛있는 과실을 맺죠. 이건요,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답고 온전한 영적인 교회로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육적이었다면 육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추게 되는 교회.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된 모습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진정한 은혜로운 모습을 갖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지어다 말합니다. 노래.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왜 노래를 부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왜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마음이 좋으면 우리가 노래가 나옵니다. 기쁘면 노래가 흥얼흥얼 거려져요. 마음이 안 좋은데 노래할 수가 없지요. 구원이 완성된 날, 구속의 완성이 있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반드시 연출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왜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라는 말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 수 있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물도 주시는 분,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는 분. 저는 말려 죽이잖아요. 이 꽃나무를 말려 죽입니다. 할 줄도 모르고 키워본 적도 없어가지고 말려 죽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물도 주고, 과하게 안 주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게 안 주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밤낮으로 돌봐주며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 뭡니까?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현재, 그 다음에 대안, 태도, 결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 본문 속에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장면입니다. 이 3절이. 포도 원지기가 정성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 또한 그의 백성을 그렇게 가꾸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고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때마다 항상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지만 죄악이 모두 사해진 우리 인생의 끝에는, 그날에는 더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저장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잖아요. 그렇게 개척하고 싶었는데 지금 벌써 개척해서 9개월 됐잖아요.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9개월이 아니군요. 10개월이 넘었나? 네. 빠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옵니다. 찔레와 가시. 이건 우리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탄의 영향력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포도원에도 찔레와 가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무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포도원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포도원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있다고 해도, 가라지가 있다 해도, 쭉정이밖에 없다 해도, 쭉정이가 많다 해도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그 밭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포기합니다. 언젠가 그만둬야지. 포기해서 내려놔야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작에 포기하셨다면 우리를 진작에 포기하셨어야죠. 그것들을 모아 불살라 버림으로써 포도원을 오히려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잖아요. 4절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그것들을 모아서 불살라 버릴 거야. 신약에 가서는 잡초를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초 뽑다가 진짜 때문에 놔두는 거지 가짜가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되고
제가 나쁘고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저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도저히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양심인 거예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가짜 덩어리인 거예요. 가짜 덩어리.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걸로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성도의 죄악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 제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과 외모가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닮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소유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